갑자기 찬양해서 깜짝 놀랐네. 죄를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제발 죄 좀 이겨주세요. 옆에 사람 한 번 더 하세요. 죄를 이깁시다. 죄 이기기가 제일 어렵죠. 며칠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는데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또 가볍고 또 은혜가 넘치고 눈을 떴는데 딴 세상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왔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꿈 때문에 꿈을 꿔서 내가 그 기쁨이 왔거든요. 근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을 무슨 꿈을 꿨길래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가벼운가. 그래서 그 꿈을 기억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또 묵상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그래서 누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꿈이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꿈꾸고 잊어버리면 그 꿈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주 선명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제가 가방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 가방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들고 있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가방을 내가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식탁 같은 데다가 그 가방을 근데 거기서 종이 같은 것이 그냥 싹 쏟아졌어요. 뭐겠어요? 그냥 돈의 환장이하고 돈에 가방을 쏟아졌다 종이가 쏟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항상 돈으로 생각하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뭐나 하면 죄라고 쓴 종이들이었어요. 그게 이만큼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을 내가 탁 던지자마자 죄를 보자마자 내가 손바닥으로 그걸 막 내리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그 물 죽인 창어지처럼 그게 막 지리멸렬되는 거예요. 막 퍼져나가고 막 딜이 막 사정없이 치는데 그것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도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미리 가본 천국이란 켄 가이어라는 청년이 베테랑 조종사 둘이랑 같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둘이 죽고 청년 하나가 살잖아요. 책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살아고 했죠. 근데 그 청년이 한 6개월 이상 기억 상실증에 걸렸잖아요. 자기가 말을 다 하고 다 얘기하고 다 하는데 사람을 몰라보고 내가 비행기 타고 사고 난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천국이나 이걸 다 봤잖아.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런데 기쁨이 충만했잖아. 그러니까 길 가는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 다 사랑한다 그러고 하여간 뭐 지나가는 길거리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머리에 상처를 입어서. 근데 참으로 저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체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체험만. 그래서 그것이 나를 그렇게 놀랍게 가볍게 아주 해방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그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모른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 들고 장흥 들고 심지어 목사님도 그런다니까요. 치매에 걸려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병으로 그 기억, 그 인간의 머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처음 갑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청년 또 그때 치매에 걸려서 권사님이 주님이 누구야? 또 목사님한테
모른다면 이제 거의 지옥 같다고 다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지옥 같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질병으로 우리 이 생물학적인 뇌에서 기억이 사라졌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는 영혼은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에 걸렸다고, 예수 믿다 치매에 걸렸다고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신앙을 원래 치매에 가기 전에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 나누세요. 치매 걸려도 천국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대해서 그 해방되는 어떤 큰 기쁨을 며칠 전에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대개 세상살이의 관심은 대개 세상에 있는 어떤 소유물이나 어떤 세상의 능력이나 혹은 자녀, 또 혹은 남편, 아내, 또 건강, 또 승진, 또 취직,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에 관심이 있다고요. 시작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냥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망은 특별한 무슨 병이 걸리든가 사고가 나지 않은 한 거의 생각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나오고 결국 불순종이 나오고 결국 사람의 사망이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원래 죄라는 것은 무슨 도둑질하고 무슨 뭐 남의 사기치고 뭐 이런 죄가 아니고, 원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과정을 열심히 걸어가서 언젠가는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근데 난 죄를 져서 주님이 날 정죄를 내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거 교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체험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냥 쓰여져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이 글이 내 마음에 와 열매를 맺고 내 삶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일단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1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어요. 다 치르셨어요. 이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사실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빚을 다 청산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 그래요. 속전이라 그래요. 그 속전이라는 것은 속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대신 속한단 말이에요. 그 전이란 것은 돈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금을 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샀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쳐서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제는 사라졌어요. 우리의 빚은 사라졌어요. 그 빚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빚을, 내 죄짐을 그분이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는 나에게서부터 사라지게 되었고 죄의 능력은 상실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죄에서 정죄함이 없는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자이며 사망에서 벗어난 자임을 성경이 로마서 1, 2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진리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와 내 죄가,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도 죄에 얽매였고 죄를 잘 짓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왜 자꾸만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 어머니가 엄마 나 배고파 그래서 좋은 음식을 다 해서 한 상 차렸어. 이제 내가 아무나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고 뭐 그 안에 있는 건 내 것이야.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주어졌지만 내가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건데 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10억 있다 하십시다. 집도 없고 노숙자처럼 살다가 이리저리 떠돌이 살면서 차도 없고 뭐 그런 사는데 통장 10억이 있으면서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이지만 내가 쓰지 아니하면 그는 노숙자처럼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뉴욕에서 그 쪽방 같은 데서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연고자가 없어서 이제 시에서 와서 다 수습을 해서 이제 화장을 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구석에 이런 조그만 악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스트라빈스키의 그 바이올린이었어요. 그것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이 사람이 죽은 사인이 뭔가 하면 영양실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보물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벌써 나를 해방했고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는 정죄를 받고, 왜냐하면 양심이 나를 정죄하잖아. 너 죄졌잖아. 양심이 자꾸 우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해방됐다 그러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날 왜 죽으셨고 그리고 내 해방됐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그 교리가, 그 성경적인 진리가 내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이 이미 이겼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 복만 딱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24시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가 죄를 이기고자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주어졌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음식을 나에게 주어졌으면 내가 그 다음에 젓갈 들고 숟가락 들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자. 여러분, 사람이 여기는 얼마 준대, 여기는 얼마 받는다. 아, 그거 상당히 싸네. 그래서 그런 것은 반응을 잘합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물건이 뭐 별로고 좀 시들시들해. 여기 갔더니 늘 새거고 참 좋아. 그럼 근데 잘 반응을 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 즉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불신이라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거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 좋아요. 근데 죄 얽매이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죄 노예가 되는데. 그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즉시 양심의 가책이 오고 마음에 힘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것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신구에 보면 문둥병자 나환자를 주님이 많이 고치셨어요. 구약에도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고친 유명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또 게하시에게 그 나만 장군의 병이 너에게 임한. 또 미리암도 불순종함으로 해서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또 2명에게 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나은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 나은 자는 신경이 갉아먹는 병이 있잖아. 그래서 잘못 꼬부라지고 신경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디잖아요. 감각이 둔하잖아. 그러니까 자다가 눈 떠 일어나 보니까 귀가 떨어져 있잖아, 베개에. 그래도 아프지 않잖아. 왜? 신경이 다 죽어지니까. 신경이 몰핀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자다가 양말을 벗다 보니까 양말에 엄지발가락이 없어. 그러니까 양말을 털어보니까 양말에서 엄지발가락이 떨어지잖아. 그래도 아픈 줄을 모르잖아. 감각이 둔해지잖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죄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아주 둔해져요. 그래서 남이 다 짓는 죄, 뭐 다 이 사람도 짓고 저 사람 짓고 뭐 다 짓는 죄인데 뭐,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예. 여러분, 사람도 이런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광주에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제일 엄살 많은 사람이 목사, 의사, 변호사, 교사, 이 사자 들어간 사람들, 이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살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고 노동을 한 사람들, 막노동을 한 사람일수록 수술할 때 그 아픈 게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도 안 된대요, 통증이. 그러면서 목사님 또 엄청나게 엄살 부리겠네요. 그러면서 수술을 했거든요. 진짜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하고 같이 수술했는데 내 증상은 뭐 간단히 수술했는데 내 증상의 10배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막 고름이 쏟아져 나왔고 막 이렇게 된 면봉 갖고 막 쑤시고 막 그러는 막 엄청난 그 노동한 사람인데 막 손이 막 이 구두 발바닥 같이 그게 그냥 뻣뻣한 사람이에요. 막노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 막노동을 한 사람은 통증이 거의 적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뇌를 많이 쓴 사람은 신경이 날카롭대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대요. 그래서 이 사자 든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고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신경이 전체가 아주 반응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그게 아프답니다. 엄살피고 이제. 그런데 막노동하면 잘 아프질 않아요. 아픈 것도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육체에 수술할 때는 통증을 적게 하시고, 너는 몸뚱아리를 적게 썼으니까 몸뚱아리 수술할 때는 한번 죽어보게 아파봐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죠. 어쨌든
사람이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신경이 둔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신경이 둔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신경이 둔해진 거예요. 노동을 많이 해서 손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무지개 그냥 인생을 살면 나중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요새 나라가 그냥 헐랑 뒤집어졌잖아요. 전부 다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물어보죠. 그것들이 다 먹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당을 편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뭔 당이십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 성완종이가 완전히 종쳤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종쳤다 그래서 완종이요. 그런데 그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 7억 5억 3천만 원 이거들 그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다는 사람 손들어. 그 사람들이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전부 다 먹었다는 얘기지요.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그 먹은 사람들 7명이 딱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 먹었다. 7억 먹었다. 3천만 원 먹었다. 다 먹었다. 현 정치 흐름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나도 있고 이 정치판이 여기 있으니 내가 먹었으니 내가 다 옷을 벗겠다. 그리고 웃도리를 다 벗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깨끗하게 사임하고 딱 7명이 딱 나와버려. 그럼 우리나라 어떨까요? 이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오면 안 돼? 지금 내 나이 또래인데 그 인간들이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죽어도 돼. 늙은수레 주례해 가지고 안 먹었다. 우리는 그렇게 추잡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 추잡하게 올라갔다 하십시다.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금강모니까 뭐 전부 다 한통속이 돼갖고 전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먹었다 해도 욕할 사람 없어요. 안 먹었다 그러면 욕 먹지. 그러면 인생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됐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래 내가 망신당하고 그만두겠다. 깨끗이 먹었다. 정말 나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 깨끗이 나왔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거야 아마. 근데 수잡할 거 난 모른다. 난 관계가 없다. 23번 만났는데 환장해.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하게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왕구에 딱 그 말 나오자마자 난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3천만 원 받았다. 옷 벗겠다. 그러면 됐죠. 먹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우리보다 다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죄 짓는 것에 이제 둔해서 누가 뭘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둔해져서 양심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마비가 됐어요. 다 마비가 됐어. 반응을 하질 않아. 죄를 지었다 그러면 먹었냐 그러면 먹었다 그래야 될 텐데 반응이 안 해. 왜 그래요?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의 가책을 버리고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양심 있게 살면 사람은 떳떳해요. 근데 지금 다 떳떳하지 않잖아요. 이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발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민족은 깨끗한 나라가 좀 돼야 돼요. 정직한 나라가 돼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처럼 500불 이상 되는 것은 무슨 선물인지 다 백악관에 놓고 나오잖아요. 어떤 선물, 조그만 뭐 필통이라든지 뭐 좀 선물도 조그만 걸 많이 주잖아요. 나라에서 보물 같은 거 어느 나라에 가면 500불 이상 되면 무조건 거기 다 놓고 와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하나도 부정하지 않아. 그러면 되잖아.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성환종이라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예, 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당신 이제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열심히 기업체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시겠냐고 그렇게 충고를 했대요. 근데 뭐 세상에 미쳤는데 뭐 그 귀등이 안 들려오지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가 와서 충고해 줄 때 그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쉬워하는 얘기를 하시잖아. 예.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아니, 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결국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고 헌신의 길 걸어가고 그래서 내가 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자가 들어오거나 나에게 뭐가 떨어지면 즉시로 알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문두비에 걸려 있으면 손가락에 떨어지나 발가락에 떨어지나 뭔 상관이 있다 그게. 그렇게 무력의 인생을 살아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성경이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잖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사랑이 가지는 않지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실천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죄에서 벗어나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해서 늘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야 돼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누어서 분리해가지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혼돈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 깨끗하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 같이 분리하고 더러운 거 분리하고 세상에 욕심하고 좀 분리하고 그것은 주님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쫓지 아니하면 결국 주님 못 따라가면 죄를 따라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가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가면서 내가 세상에는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좀 거룩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인 그 탐욕적인 것과 분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를 희생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그분의 무한한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베푸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탕자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는 삶이, 그 다음에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결국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 신령해서 뭐 30년에 올라다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뭔지 아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 때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 와요, 우리 속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먼저 생각으로 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거기서 죄를 멀리하는 일을 해야 돼. 제일 먼저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원래 생각이라는 것은 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건 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들어오는 건 다 들어와요. 미운 생각, 원망한 생각, 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일로 가야 되지, 뭐 모든 오만한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을 다시 이것이 나를 죽이는 생각인지 나를 살리는 생각인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생각 속에 내가 근데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생각을 잘라서 버려야 돼. 이건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해도 이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미운 사람이 들어올 때 계속해서 미워하지, 내가 이거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야지, 여기까지 가면 성공해요. 그 때문에 생각에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또 원수 마귀로 가장 미워하는 게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거든요. 에덴에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과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 것은 탐욕과 거짓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나 안 죽는구나,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하는 탐욕. 그래서 사람은 이 탐욕 때문에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왜 죄를 짓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았는데 그 욕심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요. 그 죄가 그 때문에 커서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지. 그 때문에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내가 나를 잘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죄를 저주하고 멀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에덴에서 뱀하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이거 따먹어도 죽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의 변화가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생각을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것은 내가 해서 잘라서 버려야 되겠다. 나도 죄를 짓게 하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모를 때도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나도 죄를 짓고 있다가 남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사람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혼자 결정할 때 그것이 죄가 돼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뱀하고 얘기할 때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나서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생각으로 인해서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을 하든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하세요. 주님과 같이 결정하고 주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주님께 이 생각이 바른가 물어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없이 나 혼자 결정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게,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죄는 혼자 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죄를 따라가게 되고
탐욕을 따라가게 되고 죄를 환영하게 됩니다. 이 죄의 화살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그 죄와 마귀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노예가 꼭 됩니다. 죄를 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죄 져도 막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내가 감옥에 갇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워하면 미움의 노예가, 탐욕을 가지면 탐욕의 노예가 되고, 원망을 하면 원망의 종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죄가 들어오면 너는 나하고 관계없으니 나가라. 이제 미움이 들어왔어요? 시작해 보세요. 그냥 길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돼요. 원망이 들어왔어요? 네, 쉽게 하세요. 나가라. 넌 나하고 관계없으니 나가라 그래야 돼. 아이, 나 그 미워서 죽겠네. 그러고 나서는 아니지, 이것은 너 나가 그래야 돼.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뭐 얘기하다 보면 말이 안 맞아. 너 네 방 가. 그러면 애가 아니, 나 여기 있을래.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애가 그래 자기 방으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죄를 늘 이길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우리의 지위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나 어두운 건 우리한테 지게 돼 있어요. 원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인 거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 성폭력 무슨 상담 자격증 나오는데 제가 공부하러 간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그런데 거기서 뭔 얘기를 쭉 하다가 그 학생 예를 드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를. 만약에 3명이 4-5명이 여학생, 중학생을 잡고 산에 가서 전부 다 이제 융관을 하려고 이제 잡아들여서 비 오는 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교회 다니던 학생 하나가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거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그 범죄하던 애들이 다 멈추면 안 됩니다. 다 합세해야지 그 일이 되지. 한 명이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얘 그냥 돌려보내자. 그러면 돌려보낸대요. 근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안 하면 그 애는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사건들 유형을 얘기하면서 그때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5-6명이 그 여자애를 갖다 그 폭행하려다가 하나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전체가 다 썰렁해지고 만다고요. 그것처럼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요. 그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이건 아니지. 내가 그 사람하고 밥을 한번 사 먹어야지.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죄는 항상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하고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를 몰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말이에요. 이렇게 주머니에 있다가 뭐가 물컹물컹해.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게 탁 꺼내봤어. 그랬더니 실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잘 만났다. 너 보약, 그자도 내가 몸이 허약한데 너 잘 만났다. 그러겠습니까?
아마 주머니에 아마 바퀴벌레가 있어도 아마 뭐 끔찍끔찍해서 이거 뭐야 하고서 뭐 아마 바퀴벌레만 나와도 아마 던져버릴 겁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 사망의 세력,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결국 죄를 이기면 사망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첫째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걷고, 세 번째로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쫓아내는 사람. 따라합시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가자.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쫓아내자. 이 세 가지. 그러면 우리의 지위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지위를 얻는 거예요. 이미 지위가 주어졌지만 실제적인 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위에 합당한 권세가 있잖아. 군인도 계급에 따라 권세가 있잖아. 공무원도 지위에 따라서 권세가 있잖아. 근데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잖아. 그 이상의 인간이 가질 지위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위는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지위이며, 죄와 사망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죄 날마다 민감하게 살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이래서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지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소망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